제가 말씀과 함께 교재 61쪽을 읽겠습니다.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이 빌닷의 3차 변론을 끝으로 일단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은 종결됩니다. 빌닷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에게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엄과 인간의 미천함을 말하면서 욥을 은근히 비방합니다. 26장에서 욥은 빌닷의 상투적인 변론에 대해 공박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도 자신도 잘 알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옳은 입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27장에서 욥은 세 친구를 향하여 자기 변호의 말을 압축시켜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결코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아멘. 이제 욥기와 세 친구들의 이 대화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통받는 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도로 나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고백해야 할 것과 남에게 말해줘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입니다. 자기가 고백해야 할 것과 남에게 말해줘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이전까지 욥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깨끗하다, 이런 일관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소발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소발의 오늘 마지막 말은 짧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거나 깨끗하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은 말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지 않은 것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말을 가만히 듣고 이게 묵상하다 보면은 이 찬송가가 몇 개 떠오릅니다. 찬송가 305장 잘 아시는 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다음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이 찬송가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인간을 얼마나 겸허하게 만들고 하나님, 즉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런 소발의 말이 틀리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 고통받는 한 인간, 즉 욥에게 있어서는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욥에게는 잘못된 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발의 이런 말을 욥이 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자기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25장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주님 보혈 흘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의 대답은 26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처럼 힘이 없는 사람을 참 잘도 도와준다. 어리석은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잘 가르쳐서 잘 도와줘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반어법입니다. 욥의 반어법. 실제로 소발이 자기를 그렇게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도와주는데 실패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강조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고백해야 할 것과 남에게 말해줘야 할 말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 아무리 정답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이 어떠한지 잘 살피지 않으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틀린 말,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말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욥기 27장에서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주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끝까지 자신의 결백, 자신의 무고함,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막 악이 오를 대로 올라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표현을 한번 더 살펴보면, 이제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말이 나는 결코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거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반박하는 너희들이나 그런 벌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의 대상은 두 가지 대상을 향해서 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옆에서 계속해서 꼬치꼬치 반박하고 자기 말에 토를 달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에 계속해서 꼬치꼬치 구석구석 반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루한 대화가 오고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정작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욥의 말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서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괴롭게 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도 중간에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고 개입하셔서 그런 거 아니다라고 나름 자기 변명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변명을 해서 쫙 개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욥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욥이 악이 받쳐 오르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잠잠히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악이 받쳐 오르냐? 그래, 빨리 회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서 낫기도 하지만 충분한 휴식과 시간이 지나면 이 감기라는 질병은 저절로 낫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낫습니다. 상처를 아물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 서둘러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상처를 더욱 크게 키울 뿐입니다. 애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그 상처를 억지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터지고 마는 것이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말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말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깊은 상처, 억울함, 분노,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감없이 쏟아내도 오늘 욥처럼 조금은 예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며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입니다. 27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 말이 욥의 논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전반적인 이 13절에서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분위기는 악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한 일인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하죠. 이 인과응보의 논리는 누구의 논리입니까? 네, 새 친구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소발의 마지막 답변이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소발의 말이든 욥의 말이든 그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이 인과응보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는 이 세상의 교리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의 신명기적인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거기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인 세계관, 즉 인과응보의 교리는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벌을 받는다라는 명확한 교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욥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자꾸 뭐라는 거예요? 추궁하고 캐묻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 이 욥기라는 책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넘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섭리에서 봤을 때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은 아주 요만한 세계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관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과응보의 교리가 잘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세계와 섭리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부분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처럼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뜻하지 않을 고통, 원인 모를 고난에 휩싸인 성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읽으면 참으로 깊은 위로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회의가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며 분노의 불길이 치솟을 때 읽으면 참 좋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저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되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고백해야 할 것과 남에게 말해줘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어떤 말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계관, 그 섭리로 나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추수감사절 창립기념주일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